안녕하세요. 양문교회 유아세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배 목사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유아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를 강의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유아세례식은 곧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약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할 유아세례식에 임할 때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예배에서 서약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증인으로 공적으로 하는 서약입니다. 가능하면 이 서약의 내용을 어디에 기록해 두고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약은 했으나 어떤 서약을 했는지 잃어버리게 되면 자녀를 교육할 때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총 3가지 서약을 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이렇게 받게 한 부모는 서약한 대로 자기 자녀를 언약 안에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결코 안전한 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구원을 보장받거나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아세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부모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모든 사람을 재판할 때 우리를 향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혹은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녀를 가르치지 않은 부모에게는 왜 자녀에게 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냐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만약 자기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유아세례에 참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아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기르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가정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의 표준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모로서 표준으로 삼고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은 부부가 아이를 만들고 또 내 소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임신이
부부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일도 부부가 정할 수가 없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유전적으로나 선천적으로나 부부의 뜻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임신이 되기도 전에 아이를 압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십니다.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누가 아이의 참된 주인입니까? 부모는 자신의 아기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만나게 되는 일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부모는 마치 아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선물로 받은 이 아이를 잘못 키우게 되면 평생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잘못 키우면 늘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 점을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아이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세상에 내어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부모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부모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아이를 바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언약 백성의 부모로서 본을 끼쳐야 합니다. 아이를 가르친다고 할 때에 무엇을 가르칠까? 그 내용을 고민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 자체가 아이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지 아이는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또 무슨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지를 날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언약 백성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범이 되도록, 그 사람의 부모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는 것과 더불어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내 방식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내버려두고 나중에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부딪힐 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제어하지 못하고 화가 너무나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가출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집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5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5계명은 잘 알고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더 넓은 의미로 확대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기초고 근본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그 모습이 곧 세상 속에서 자기 윗사람에게 혹은 더 나아가서 정말로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가정에서. 그 왜 권위를 주셨을까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이니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순종을 싫어하는 아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내 말 잘 듣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순종에 대해서 참 이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순종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유아세례 결론입니다. 유아세례는 이제 받으면 끝,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시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서약을 합니다. 교회에 공적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본이 되고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그가 믿음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때까지 우리 부모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유아세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고 내 자녀를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약속이고 소원입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보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는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된다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여 아이가 만 14세가 되었을 때에 그 이상 되었을 때 입교 교육을 잘 받게 하고 입교 응답을 통과한 후 입교 예식을 치르고 입교 교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입교인이 된 자녀는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 특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유아세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 속에 제가 도움을 받은 책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두 가지 그리고 두껍지 않은 책 두 가지입니다. 얇죠? 하나는 거꾸로 들었네요. 하나는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 수업. 엄마 수업 같은 경우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순종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자녀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부모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